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려지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근면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약속의 복을 차지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또 개인의 지나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편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 한편은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게 살아왔지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한 곱이 넘어가고 또 한 곱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만치 왔잖아요. 지나간 날에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하나님이 크게 작게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때로 연단도 하시지만은 건지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작은 역사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지만은 큰 민족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움직입니다. 불신자들은 안 움직일까요? 불신자들에게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자나 불신자에게나 동일하게 내려진다 해서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그래요. 무슨 은총이요?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나 불신자나 물론하고 다 임한다는 겁니다. 다 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해석할 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는 복으로 가고 어떤 때는 저주로 간다는 걸 알면은 내 기준을 어디다 맞추는 겁니까? 말씀에다 맞추는 겁니다. 어디다 맞추는 거라고요? 말씀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몰라서 말씀의 기준을 못 맞추면 이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의 기준에 자기 삶을 안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안 맞추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심판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이 아니고 징계로 갑니다. 뭘로 간다고요? 징계. 성도이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하면서 기준을요 옮겨버려요. 자기 기준에 하나님 말씀을 뜯어고치려 합니다. 그건 아주 완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놀라운 탁월한 기준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회복의 길이에요. 무슨 길요? 회복의 길.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해서 천국을 데려가는 진리도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그 기준 안에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되어지면 회복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저주에서 면제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뭐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네 힘으로 이 기준을 못 지켰으니까 성령 받아서 너 이 기준 지키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준 지키고 살면 내가 네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원리이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다, 교회를 다닌다, 성령을 체험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생을 갈짓자로 살면 계속 징계가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징계가 온다. 징계가 오다가 되게 인생의 힘든 법이 거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그 한 고비를 딱 넘게 도와주세요. 그런 간정을 무슨 간정이라 그랬습니까? 광야 간정이라 그랬습니다. 간정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사실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일 때가 되게 많아요. 광야 간정일 때가 되게 많아요. 광야 간정의 특징은 그 순간순간 해결해줘요. 광야 간정의 특징은 오늘 먹을 것을 거두어도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는 간정이에요. 만나가 오늘 내려졌지만은 내일 또 내릴지 안 내릴지는 걱정이 되고 안 되고. 근데 내일 또 되면 주시고 안 주시고. 주시지요. 그런데도 걱정이 또 되고. 그게 광야 간정입니다. 광야 간정의 특징이 그렇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쪽 루트로 재정을 열어주셨는데 그 다음 주 되면 이게 똑 떨어질 때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쪽에서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쪽 길로 툭 열어주세요. 또 이쪽 길로 열어주세요. 계속 부채꼴로 막 온 데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게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 늘 좀 불안합니다. 우리 그래 살아봐서 합니다. 늘 좀 불안한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계속 고비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공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채우시는 것은 항상 딱 필요한 만큼 채우세요. 저축할 것도 없어요. 딱 필요한 만큼 채워요. 그리고 내일이 늘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고비마다 계속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려고 하는 간정은 광야 간정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간정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간정은 특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의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기준을 따라서 지켜 행하면 신명기에 언약이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슨 뛰어난 민족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
세계 4대 문명 발생지가 다 큰 강이 흐르는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고, 중국의 황하몽령은 황하강이 흘러가는 양쯔강이 중국말로 양쯔강이 흘러가는 큰 물줄기가 있고, 인더스 문명은 겐지스강이 흘러가는 큰 물줄기가 있고, 저 동남아 쪽에 메콩강이 흘러가는 큰 물줄기가 있는 큰 강 주변에서 큰 문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갓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인구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은 민족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거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자연적 조건으로 말하면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물줄기라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지금 요단강 한번 가보세요. 그냥 우리 그랑까지. 그랑가 하나 가지고서 큰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기 때 물이 확 흐르는 거고, 건기되면 그냥 또랑이에요. 큰 문명이 생존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물이 귀한 땅이라. 그런데 그다음 강대국 특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면 여기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세력이 발생해서 유럽을 점령하려고 하면 팔레스타인을 밟고 지나가야 되고, 유럽에서 일어난 알렉산더 같은 로마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아프리카로 진격하려고 하면 여기부터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대국들에게 시달리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바람잘날 없는 땅입니다. 안연히 거할 땅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 흠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실 것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첫 번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뭐를 받고 복을 받고. 성읍에서 뭐하게 해요? 잠자잖아요. 잠잘 때도 복되고. 성읍에서 뭐하게 해요? 시장이 있겠죠. 시장 안에 상업이 발달하고. 들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는 뭐하게 해요? 밀농사 짓죠. 농사하는 농사터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게 뭡니까? 너의 세대에만 복이 있는 거 아니라 너희 자녀의 세대에도 복이 있는데, 네 자녀가 살아갈 그 땅, 토지의 소산에도 복이 있고, 네 자녀가 길러야 될 짐승의 새끼도 복이 있고, 네 자녀가 길러야 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갈수록 대를 이어서 풍성한 역사가 이어져 갈 것이다. 원불 10년 하는데 권력이 10년 못 가고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데, 그렇지 않고 너에게는 대대로 내가 함께해서 은총과 사랑의 역사 허락하여 줄 것이다. 왜요?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역사에서 계속 그 자녀에 대한 역사까지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내 광주리와 득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 온 한가위잖아요. 옛날 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야라? 한가위만 같아야라. 왜? 이날은 송편 해먹고, 이날은 뭐 닭이라도 잡아먹고, 이날은 먹기 풍성하니까 과일을 썰어 먹고, 이날만큼만 잘 먹으면 좋겠다 하는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건 너의 출입의 모든 일에 네가 들어갈 때는요, 그냥 들어옵니까? 뭐 들고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나갈 때는요, 발걸음 기쁘게 오늘 무엇을 거둘까 들어 나갈 때, 그냥 일터에 나갈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요, 줌이 묵직하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우리 집에 자녀들이 와도
두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오는 게 좋지요. 그치요? 요즘 가벼워도 돼요. 카드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죠? 어쨌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뭐하게 한다 합니까? 피하게 한다. 천하의 적군이 일어나도 내 앞에서 뭐하게 된다? 피하게 한다. 보호의 축복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당대의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그 호전적인 민족에 대해서 그리스 이쪽 지방을 쫙 이란 쪽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점령에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 두 지파만 가지고서 나라를 형성하게 남유다고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연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 강대한 나라가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파죽지서로 밀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는 그 성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빨리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전에 히스기야가 한번 쳐들어왔을 때 성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삐껴가지고요. 금그릇, 은그릇, 금이라 넣으면 다 삐껴가지고 드리고 조공을 드리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아예 나라를 먹어보려고 또 온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의 군인들 속에 연병이 일어나겠습니다. 돌림병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지 어쨌든 돌림병이 확 일어났습니다. 돌림병이 일어나니까 군대가 철수합니다. 철수해 가서 그 군대가 본국에 도달했더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아수르 나라가 망해버려요. 바벨론이 새로운 나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 그게 아수르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주국방 외치지만은 북한하고의 자주국방 벌써 전날이 끝났습니다. 저는 핵 때문에 문제지. 싸움 우리 이깁니다. 중국하고 싸우면요. 중국하고 싸우면 자주국방 됩니까? 6.25 때도 안 됐고요. 지금도 안 됩니다. 메가드 장군이 중국과 싸움이 벌어지니까 만주 땅에다가 핵 터뜨리자 그랬어요. 미국이 세계 제2차 전쟁 거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중국하고도 또 전쟁을 치르면 정말 세계대전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는 바람에 145 해가지고 그렇게 밀렸습니다. 중국은요, 사람이 많아요. 일단 전쟁은 지속하려면 경제력이 중요합니다. 남북한 경제력이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애들은요, 기름 없어가지고 탱크 밑에 그 3분의 2 지점 밑에 다 물 차 있고요. 그 위에 조금 검사 나올 때만 딱 체크하는 데만 기름 들어있고요. 비행기고 뭐고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일주일도 전쟁 못 치러요, 얘들은요. 그래서 경제력으로 전쟁 나면 우리는 전쟁 탁 벌어졌다. 울산 자동차 공장에서 바로 탱크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경제력 차이가 군사력의 차이예요. 근데 중국하고 붙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일진일퇴합니다. 모압과 싸우면 일진일퇴하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답이 안 나오는 전쟁. 알렉산더가 쳐들어오면 답이 안 나오는 전쟁. 로마가 쳐들어오면 답이 안 나오는 넘사벽이에요. 근데 그런 전쟁에서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이 어떤 적군이든지 피하게 하셔서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마음 모아서 왔다가 7길로 많은 천지사방으로 도망가 흩어진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멸망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시고 내 창고와 내 선호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신의 뭐가 되게 하시고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인생을 복받는 길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충성을 성실하고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 착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데 성실하지 않아요. 착한데 게을러요. 그래서 인생을 망하게 사는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인생 망해요. 근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인생에서 반드시 뭔가를 거둬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계명의 말씀은 이 착하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앞에 착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이웃사랑, 부모에게 이웃들에게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 간에 착하고입니다. 이 착하고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 성실이 더해져요. 성실이 더해지면 앞으로 벌고 뒤로 안 나가요. 근데 성실한데 악하면요. 성실한데 악하면 앞으로 벌고 뒤로 세고 앞으로 벌고 뒤로 세요. 사단에게 자꾸 그가 벌어놓은 물질이든지 뭐든지 자꾸 도둑질 당합니다. 스스로 죄 짓는 데다가 벌어놓은 것을 자꾸 써요. 그래서 착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좀 착하게 살 때 세상에서는 좀 어리숙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또 하나는 선교적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라는 모델 케이스로 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뭐하게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에 있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너를 뭐하리라? 두려워하리라. 너를 두려워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도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뭘 줘야 됩니까? 내가 여행수를 잘 떴다 해야 됩니까? 성경 줘야 됩니다. 뭘 줘야 된다고요? 성경. 그때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누면서 그때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내 땅에 뭘 따라서 때를 따라 뭘 주시고 비를 주시고 내 선언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고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 중에서 무어질지라도 구워질지라도 너는 뭐하지 아니하고 꾸지 아니하고 돈 많으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너를 삼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단 하나 뭡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라?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 기준에다가 내 인생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 자꾸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춰서 떨었다 놨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약속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기준, 이 말씀의 기준에서 어그러진 삶들 때문에 하나님은 기준에게 우리 인생을 맞추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연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발생하는 거다? 연단. 그 연단이 있고 난 뒤에 이 기준에 합당하여지면 복을 주고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다시 또 연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이 기준에 내가 합당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놀라운 것은 이 기준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파고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급속하게 이 기준을 맞춰주셔요. 그리고 그 맞춰줄 뿐 아니라 그 기준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기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병 고치다고 달라들면 기준을 무시하고 자꾸 병 고침만 추구해 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더 성령 받아서 더 물질만 좀 풀리고 문제만 좀 해결되라고 달라들기 시작하면 기준은 탱겨쳐버리고 자꾸 복을 구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 이게 기복주의라고 이게 무속신앙이다. 무속신앙의 특징은 윤리가 없어요. 많이 빌면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 무속신앙적인 신앙생활 하면 열심히 빌면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 레시카마카시베가 저도 해요. 방언 중요해요. 열심히 방언기도 하고 열심히 빌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유튜브에 좋은 설교 듣고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기준에 맞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그 좋은 설교, 수많은 설교 안 들어도 엄청난 기도의 시간 안 보내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연단 지나갑니다. 하지만 연단의 때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급한 거는 늘 채우십니다. 급한 건 늘 채우세요. 필요는 늘 채우세요. 그리고 연단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가나안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가나안 간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시고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부러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성명절을 맞이한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